하나님께서는 토라가 결국엔 모든 민족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사무엘상 7장 18절 찾아볼까요? 누가 먼저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7장 18절. 예, 7장 18절. 사무엘하 7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에 오르게 해주었습니까? 자, 이것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에 대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 내 복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자, 두 가지 기억할 게 먼 장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 먼 장래요. 이 원어로 보면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에요. 먼 장래가 에스카톨로지죠. 종말론. 세상 끝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윗에 말씀해 주셨고, 또 그때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약속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후예로 오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것이 어찌 주님의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자, 일상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윗 왕국이 이 세상 마지막까지 존속이 되는데 이것이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죠. 어제 나눴지만 여러분, 왕국 그러면 나라, 왕국, 그리고 통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법이죠, 법. 왕이 뭘로 통치하나요? 법으로 통치하죠. 법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고요. 법 없는 왕은 존재할 수 없죠.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다윗이 왕이래요. 그러면 다윗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겠죠, 이스라엘을. 다윗의 법이 뭐예요? 토라죠. 하나님, 어제 우리가 신명기에서 왕이 세 가지를 두면 안 되죠. 그래서 토라를 멀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말을 많이 둬서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토라를 매일 밤낮으로 읽어야 되고 또 필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은 가장 중요한 게 밤낮으로 토라를 읽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읽고 연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필 또 쓰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왕으로 등극하면 즉위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토라를 갖다 놓고 이걸 뺏겨 써야 돼요. 옮겨 적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첫 번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계약 대표자가 되어서 사인하는 거죠. 계약서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이 법이 토라는 법이잖아요. 통치법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의 왕의 정체성은 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이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왕의 독특한 점이죠. 이거를 가지고 다윗 왕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왕조가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 다스릴 것을 알아요.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나라다. 두 번째, 내가 왕이라는 말은, 다윗이 왕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통치 질서인 토라를 통하여 통치된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세상 끝날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상적인 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즉 사람들을 온 땅에 있는 땅끝까지 사람들의 심령에 토라를 심는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죠.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녹화되고 있네. 또 하나 찾아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이요. 이사야 42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묻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우리 4절까지 계속 읽어보죠.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주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자,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 진리, 토라, 원어는 토라죠. 토라로 땅끝까지 공의를 베푸는 나의 종 다윗을 보라. 다윗이 땅끝까지 토라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통치를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아까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다. 마침내 반드시 나의 종은 이 전 세상에 토라를 심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거리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게 한다. 왜요? 사람들 심령에 심어버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토라를 심기 때문에 소리치를 필요가 없죠. 소리를 치면 귀에 들어가지만 마음에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조용하게 설명하시는데 성령으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 심령에 새겨줄 거라는 거죠. 이 일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가서 세례를 주고 내 제자 만들어라. 이 일을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심령에 토라를 들려주어라.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렇게 새 영을 부어줘서 그들의 마음에 토라를, 새 언약을 심어주겠다는, 토라를 심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일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일이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 그의 토라를 받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신혼여행을 저는 사이판 갔어요. 그때가 좋았죠. 사이판 가서 티니안 섬에서 사모님하고 이제 신혼여행 있을 때 우리 아이 나오면 여기 데려와야지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나서 10몇 년 지나도 가기는커녕. 재밌었던 건 사이판에 갔는데 모든 그 교통 체계가 미국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도 차를 세워야 되고, 이 건널목이 나는 게 있으면 또 가속하면 반드시 이제 벌금이 날아오고. 그래서 가이드가 우리 보고 운전하지 말라더라고. 처음엔 실수한다고. 그리고 거기는 미국 영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주는 아닌데 미국 영으로서 미국의 법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사이판의 사람들은 여론이 아직도 미국의 50 몇 개 몇 번째 주로 편입하자라고 자꾸 여론이 지금 돌고 있다고 그래요. 하와이처럼. 하와이는 원래 미국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미국의 한 주가 됐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사이판 같은 나라가 이제 있어 보니까 미국의 통치를 받는 게 자기들한테 낫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의 법을 받아들여요. 나중에 다윗의 왕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토라를 배우기를 원하고 토라를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심령에 토라가 새겨진 이 일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향한 예언이 완성이 되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레이트 미션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전 세계 복음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죠. 이 일이 샤부엇에 가장 강력하게 이제는 예언되어지다가 성령의 능력이 샤부엇에 제자들에게 임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아, 설교 잠깐 했는데 3,000명이 돌아와요. 그 3,000명은 그냥 3,000명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아버지들이에요. 남자들이. 3,000개의 가정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죠. 절기가 끝나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뭐가 돼요? 그들의 가정이 이제는 새 언약의 무리가 되기 시작하죠. 그들이 회당으로 돌아가서 오순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과 토론하고 공론하고 대화하고, 야, 고민해보자. 정말 나사렛 예수아가 우리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막 나누는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겠죠. 그때 사도 바울이 호련히 나타나서 그 지역 전체를 돌면서 순회 전도 여행을 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 교회의 분위기가 좀 와닿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위기를 마지막 때 한 번 더 형성하신다고 믿어요. 지금은 지난주 어떤 그 교수님이 칼럼을 썼는데, 한국은 어설프게 전도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렸고, 오히려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려서 너무나 사람들이 전도의 진리의 마비가 되어버려요. 교회에. 그래서 이제는 제발 분위기 파악 좀 하자, 이런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목사들이요, 뭐 좀 하자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막 개혁하자, 뭐 변화하자 이러지 말자라는 거죠. 주님께서 사람들이 토라에 대해서 막 갈망하는 분위기를 만드실 거예요. 샤부엇에 성령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토라를 열방에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 열방의 추수의 시작에 대한 표시로 성령의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토라의 목표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임하신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일상적인 방법이 아닌 토라를 가슴에 심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예언들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예언되었지만 이제는 실제가 될 것이다. 그 증거가 베드로의 오순절 3,000명, 또 며칠 있다가는 5,000명, 10,000명에 가까운 남자들이,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되겠죠. 그들이 에집트로, 고린도로, 로마로, 터키로 막 쫙 퍼졌겠죠. 그 길을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발 성장해가지고 순식간에 복음이 유럽으로. 그러한 우리 1세기 교회의 부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샤부엇에 성령이 나타나시면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또 찾아보고 오늘은 굉장히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간 이 시대가 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시다. 같이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사람들이 솔로몬 회당에 모였어요. 절기 축제에 참여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바람이 불었고 그들의 임재가 현현 눈으로 보게 됐고 그 현현의 특징이 불의 혀, 사람 혀 같은 혀가 나타났고 그 결과물이 사람의 입에서 각종 방언, 난곳 방언이 터진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들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토라가 시내산에 주어질 때 70개 언어로 주어졌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70개의 언어. 마치 대장장이가 치면 불꽃이 터질 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꽃을 임하셨을 때 이것이 70개의 언어로, 다른 말로 말하면 70개의 통구, 70개의 혀로, 70개의 입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 그림이에요. 시내산에 불꽃이 팍팍 터지는데 그것이 70개의 혀예요. 혀의 불이에요. 불의 혀예요. 이것이 지금 오순절에 솔로몬 주랑 앞에서 성전에서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70개의 불꽃이 튀기고 있는 거예요. 혀의 불꽃이. 그리고 70개의 언어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죠? 모든 민족에게 토라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시내산 그림의 재현이죠. 샤부옷에 모인 유대인 신자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샤부옷이 시내산에 토라를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죠. 많은 언어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며 열방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토라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죠. 샤부옷에 토라를 주신 것은 시내산에 토라를 주신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토라에 대한 대체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토라의 대체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토라를 열방에 전하는 일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주신 것이 성령의 능력이 되겠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 것은 그들이 열방에 토라를 전해주어 그들을 메시아께로 인도하고 열방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신의 오순절에 있었던 이 성령의 강림, 시내산의 재현이 오늘날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열방의 빛으로 무장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또는 예수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아를 믿는 여러분과 나의 사는 이유가 뭐죠? 나를 왜 만드셨고, 왜 나를 보내셨고, 왜 우리를 이렇게 작지만 토라 공동체로 모으셨고, 이렇게 몸부림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토라가 열방에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셨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열방의 빛으로 무장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지난주에 아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사도들의 성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토라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자들이죠. 토라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이겠죠. 그런 교회가 회복하기를 주님께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영적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무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눈이 나누지만 왜 삽니까? 왜 존재하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방의 사람들의 가슴에 토라를 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삶의 낙이 돼야 되고, 순간순간, 이게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우리나라 서울시 평균 은퇴 나이가 57세래요. 57세에 은퇴하고 원하는 은퇴 나이는 한 64세, 5세가 되고, 원하지 않게 57세면 굉장히 젊죠, 요즘. 그죠?
57세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료함에 빠지게 되고 또 기술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도 좀 기술이 있거나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전원주택 지어놓고 편안하게 여행 다니면서 사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 안 되잖아요. 그 문제는 나이가 사람이 50, 60이 넘어가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막 젊었을 때는 알지 못하는 열정이 생기잖아요. 뭔가 막 열망이 생기고 막 욕구가 있고 호기심이 있는데 나 60, 50이 넘어가면 내가 왜 살지? 그러면서 빠지는 게 본능에 충실해지죠. 나이가 들면.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까 돈의 위력을 알죠. 돈이 없었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얼마나 비참한지를 다 알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든지 소유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또 세상에서 무시당한다라는 것, 대접받고 산다라는 것의 맛을 알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권력, 명예를 위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죠. 자, 인간은 나이가 50만 넘어서면 이미 우리는 지쳐요. 우리의 마음의 청년의 정신이 사라지고 지쳐요. 근데 오늘 본문 성령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을 하죠?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를 땅까지 전하는 이 갈망은 식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이가 들어도 독수리처럼 청년처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 성령을 부으시죠. 성령을 부으면은 그 증세가 뭐지? 우리가 찾아보죠. 요엘서 2장이죠. 요엘 2장 28절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까지 붉어질 것이다. 나의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끔찍하고 무서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렇게 되면 아들, 딸, 젊은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자, 여러분 뭘 예언할까요? 무슨 꿈을 꿀까요? 무슨 환상을 볼까요? 간단하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완성되는 먼 나라에서부터 토라를 배우고자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토라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일에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그 가슴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불이 붙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이 일을 우리가 꿈꾸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과 나는 너무나 젊어요. 정말 우리는 지금 바짝 몇 년 준비해서 평생에 이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준비되어져야 해요.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이 준비되어야 하겠고 이 땅에서 자기 직장, 기술로 준비되어야 하겠죠. 인간관계로도 준비가 되고 여러 가지도 준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당장도 쓰임받아야 하지만 또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항상 능동적이셨습니다. 샤브엇의 성령의 부으심은 그가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열방의 추수와 토라의 가르침의 결합이 성령의 능력에 쏟아부으심으로 가능해집니다.
샤봇에 성령을 주심은 토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에 쏟아 부어 주심으로 예수와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토라를 모든 민족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예수와께서 명하신 것 토라를 다 순종하도록 하여 예수와의 제자를 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공동체 내에서 성령의 거하심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 내에 성령이 거하심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증거가 됩니다. 복음 전도를 통하여 예수와의 제자들이 열방을 주께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무장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는 토라로 또 기도로 무장되고 또 이 땅에서의 자기 전문성과 실력과 기술로 인격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토라의 불꽃을 태우다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보시기 영광스러운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